찬양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복의 통로가 열리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 부르지 말고 립싱크 하지 말고 남의 찬송 듣지 마시고 79주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던 우리 조상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얼마나 그 만세를 부르고 싶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 태어나면 당연하게 크든가요? 안 커요. 우리가 낳았다고 해서 자식 크지 않습니다. 자식을 돌보고 자식을 지켜주시고 또 자식이 또 아프면 또 병원에 데리고 가고 낳았다고 해서 크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졌다 해서 부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했다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 해서 나라가 부강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한다 합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하고 또 사무엘과의 잠깐 비교를 해 놓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냥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워서 엘리 제사장이 포기했습니다. 자식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자식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식,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두 아들 또한 제사장처럼 살기를 바랬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이 있다 하지만 자식들 당연하게 부모님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훌륭한 목사라고 자식 또한 훌륭하고 존경받은 목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지역의 최고의 목사님이라면 손양원 목사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수 예양원, 그 귀한 사랑의 온자탄이었던 그 귀한 순교자였던 손양원 목사님,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당연하게 부모님의 신앙의 길을 이어갈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들 딸들 때문에 그 예양원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고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이 한동안 문을 닫게 되었고 아버지는 훌륭한 사랑의 원자탄이었던 훌륭한 귀한 목사님이었지만 그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대를 잊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한
거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 누군가는 희생하고 그 누군가는 눈물 뿌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없습니다. 캄보디아에 선교 여행으로 4박 5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의 선교가 그 정도의 물량과 헌신과 투자를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투자한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 전파는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엘리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엘리가 두 아들을 키운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봐보세요. 22절 보면 아버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두 아들들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경건하고 진실하고 살지 않았던 두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이 두 아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엘리도 통제하지 못했어요. 늙어서 두 아들을 자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이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대범해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무도 자기들을 제재를 가하거나 통제하거나 권면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마저도 자기들에게 아무런 타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간음을 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동침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었고요. 아버지만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욕되게 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욕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자제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엘리도 이 아들들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성경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도 자식 못 이긴다고 합니다. 목사도 딸이 전혀 다른 이슬람 종교와 결혼한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며느리가 불자와 결혼하게 되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때로는 주일날 결혼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네. 세상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받아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을 아버지는 못 이겼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를 아버지는 못 이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아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고 아버지 영광을 가리웠던 두 아들들을 아버지는 용납했어요. 자식을 못 이기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엘리와 두 아들들에게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능력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던 엘리의 그 두 아들들,
하나님께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 죄값을 무섭고 잔인한 방법으로 두 아들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하나님도 그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의 기도와 그의 찬양과 그의 정성을 하나님께 외면하고 무시하는 모습들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복을 받고 찬송하면 기쁨이 온다라고 당연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된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신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제품 하나 더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 제조 연호를 지나고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이 되면 폐기를 처분합니다. 이쪽은 편의점에 보면 김밥이 많이 있어요. 김밥도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폐기 처분합니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넘으면 그 메이커를 위해서, 그 가게에 위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폐기 처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러나 유통기간이 지나갔다는 시간 정확하게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엘리에게 두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제사장이었지만 믿음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렸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심지어 음란하고 패역한 모습들을 갖게 되자 하나님 이들을 과감하게 유통기간이 지나버렸던 엘리와 두 아들들을 김밥을 버리듯이 과감하게 처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주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들을 과감하게 폐기 처분하듯이 하나님께 엘리와 두 아들들을 과감하게 심판하고 저주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발로 밟거나 차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봐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주 영광을 가렸습니까?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종이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 허락한 것을 뛰어넘어서 내 재물과 예물을 욕심을 내서 발로 밟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구별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게 할 엘리와 두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귀한 축복을 발로 차버렸어요. 발로 밟아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가장 귀한 거 있습니다. 건강이 귀하고요, 가정이 귀하고요, 친구가 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발로 밟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차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내 자식, 내 가정, 내 직장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발로 밟거나 차지 마시고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항상 정당화하면서 항상 자기를 임기응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있어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 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값지고 귀한 것을 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못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사이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 나가는 것들을 살려두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엘리와 두 아들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가리웠고 범죄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은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처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귀한 권위를 우리가 저버릴 때에 즉시 번개가 내려서 죽이지 아니하고 갑자기 중배에 걸려서 죽이지 아니하고 큰 사고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네라고 하지 마십시오. 괜찮네? 훔쳐 먹었더니 맛있네? 아무 탈이 없었네? 이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라고요. 내가 재물을 발로 밟고 짓밟아버렸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어기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한 것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을 지지 않고도 그냥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할 때가 있지만 심판이 없다고 우리가 악한 일들을 대범하게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직무를 유기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저버리면서 나는 괜찮지요, 나는 아니지요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더 진실하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를 우리가 발로 밟거나 차지 마시고 귀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79년 전에 이 땅에 해방을 맞이했던 것, 그 자유와 해방은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을 맞이했던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희생했고 목숨을 바친 결과였습니다. 살다 보니 당연한 거 없습니다. 당연한 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당연한 거 없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무거울 때에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여긴 것들을 은혜로 여기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쁘게 하나님께서는 여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정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우리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